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나니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나온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 현장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죠. 오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밭에 가장 좋은 땅에 뿌리 내리고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 또 우리 초등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이름이 한번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이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어 이름, 영어 이름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이름 몇 개예요? 딱 한 개죠. 네, 전도사님은 이름이 원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원래 전도사님 이름은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전도사님 그래서 지금 친척들 또 전도사님 이름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이모들 또 예전 가족들 그리고 저희 엄마는 라영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라영이라고 불러? 이렇게 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라영아 이렇게 했을 때 나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전도사님이 부르죠. 왜냐면 전도사님 이름이었기 때문에요. 설라영 이렇게 하면은 도움법칙 때문에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사님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학용품과 또 노트 이런 데 보면 어떤 이름으로 적혀 있을까요? 설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다 친척 언니들 가족들 예전부터 알던 사람들은 다 라영 이렇게 불러요. 그럼 지금은요?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 전에도 누구였어요? 저였고 지금도 저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가끔 은행에 가거나 병원에 가면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하고 설나영입니다 접수하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전사님이 아니 내 이름은 이건데 화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설나영으로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전사님이 이름이 바뀌었는 것을 당황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있었으니까 전사님이 나중에 전화를 해서 그 보험공단에 또 은행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바꿔주더라고요. 헷갈리니까. 전사님 이름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사님이 친해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옛날 이름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전사님 누가 얘기했을 때 설라영 이렇게 얘기하면 다 누군지 알아요? 전사님인 줄 알겠죠. 그런데 오늘 등장한 4명의 인물들도 이름이 바뀌었대요. 오늘 등장한 인물의 이름 뭐였을까요? 다니엘. 그리고 또 몇 친구? 세 친구. 우리 멤버들 알고 있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첫 번째 친구는 하나냐 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또 미사엘, 또 아사랴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이름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죠? 원래 알았던 친구들의 이름은 뭐였어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전사님도 이 이름보다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더 익숙해요. 그리고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아마 신학원 다녔던 친구들은 아마 다 조금씩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왜 바뀌었을까요? 전사님처럼 발음하기 어려워서? 맞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 이름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원래 유대 나라 사람들인데 포로로 끌려가 버려서 다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보니까요, 다 여기 있는 뜻들이 바벨론의 우상, 신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내가 이 베리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신들을 믿지도 않는데 그들의 이름이 모두 바뀌어 버렸어요. 이때 당시가 언제였냐면 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이 이 유다 나라를 다 사로잡아 버리고 완전히 이 성들을 공격하고 또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왕족이었던 귀족들이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 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유다 나라에 살 수 없고요,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야 해요. 오늘 그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우리 어떤 뜻을 정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과 바벨론 앞에서 또 자신 앞에서 어떤 뜻을 정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과 세상과 사단 앞에서 또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바래요. 오늘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나요? 먹겠다,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뭘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포로가 되면 뭐 감옥에 가거나 그 이상한 뭐 신전을 만드는데 노예가 되거나 많은 귀중한 일들을 하거나 다양하게 포로는 자기 자유의지가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누울 수 있는데 상관없이 일을 하거나 그 나라에서 시키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조은사님 생각했을 때 이 포로들은 아마 고기도 먹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당시 포도주는 술만 아니라 많이 마시던 음료수였죠. 그러면 분명히 먹고 싶을 텐데 조은사님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들은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라 하면 오케이, 좋았어. 조은사님 다른 친구들 못 먹지만 나는 그래도 배를 굶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과 사단 앞에 자기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나는 왕이 먹는 음식, 그 음식은 뭐를 숭배하던 사람의 음식일까요? 우상 숨기던 사람들의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나는 그 포도주를 즐기지 않겠다. 포도주와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서 나는 이제 포로에 탈출하고 이 바벨론을 공격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죠. 그때 이 뜻을 정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환관장이 보기를 고기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보다 어때요? 채소를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윤택하고 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을 때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조그만한 유다 나라에 와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 왕을 다스리는 직분을 얻게 됐어요. 그럼 전사님도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아니 왕은 저 포로 사람들을 저 포로 자식들을 왕 옆에 두고 신하로 삼고 아니 우리를 신하로 삼아야지. 다니엘과 그들을 아마 없애버리겠다, 공격하겠다고 모함을 벌였을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까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왕명을 전달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죽여버리겠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상을 섬겨야 하는 우리나라에 왕이 원하는 신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신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 나쁜 놈이 있습니다. 저를 죽이게 하십시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 그것과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예루살렘을 위한 창문을 딱 열고 성전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다니엘은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해요. 나는 이 왕들이, 이 신하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 왜? 나의 목표는 이 포로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이 나라에 증거하고 내가 뜻을 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 레몬트가 얘기한 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사자굴에 죽임 당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살아나게 하시고 다니엘을 죽이기로 했던 그 사람들을 모두 죽여주셨죠.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새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자 너희는 이제부터 이곳에 절하라. 아마 바벨론 백성들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도 어때요? 다 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사형당하죠. 왕이 명령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 당할 거예요. 그럼 백성들도 죽임 당하는데 포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나라에서도 당연히 죽일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너희는 참 믿음이 좋은 유다의 백성들이구나. 왕이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형을 선고했죠. 그런데 그 사형의 종류가 뭐였어요? 맞아요. 풀무불에 화형이었어요. 던져버려라. 그런데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싹 다 태워버려라 얘기했어요. 자 던집니다. 그들을 던졌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새 친구였는데 어때요?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4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불이 얼마나 셌던지.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갔던 새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어때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뜻을 정했어요. 누구의 뜻을 정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내가 이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왕 옆에서 성공해야지. 왕 옆에서 유다 백성들은 좀 포로로 힘들겠지만 나는 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나는 조금 왕이 주는 부귀와 평화를 누리고 살다가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 전해주고 포로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 전달해주고 가야겠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런 뜻을 정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난 주간에도 하박국이 고백했죠.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는데 정말 여호야김이 3년째 정복하던 그날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갔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바벨론의 왕을 세워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뜻을 모든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셨어요.
이 왕의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포로가 왕의 환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포로가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기 의견을 내릴 수 없어요. 아, 전사님 저는 오늘 햄버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죠. 전사님 저는 어제는 햄버거 먹었으니까 오늘 피자를 먹고 싶어요. 아, 전사님 저는 저희 엄마한테 어제 고기 해달라고 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완벽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세 친구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10배나 주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이 유다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벨론에게도 바벨론 왕을 세우시고 바벨론 나라를 세우시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왕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고백해요. 이 유다에서 온 포로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을 너희는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하라.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이렇게 공표해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 정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 증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러면 나는 어떤 뜻을 정해야 되지?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번 주간 하나님과 사단과 세상과 또 자신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뜻을 정해보길 바래요. 전사님 예일교회 초등부의 뜻을 정해봤어요. 우리 예일교회 초등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전사님은 이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이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길 바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친구가 뜻을 정했어요. 그래 너 잘 살아라 하지 않고요. 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로 했잖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뜻을 정했지. 새 친구가 잘 되든 말든 새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는 데 가서 만약에 절했다면 다니엘이 어땠을까요? 죽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래 열심히 죽어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포로가 돼 있는데 그 현장에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계셔.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거야. 옆에 있는 친구가 예배에 안 와요. 옆에 있는 친구가 원하지 않아요. 나 말씀 별로 안 듣고 싶어. 오늘 교회 안 가려고. 그런데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야 너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잖아.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기 했잖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 초등학교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뜻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잊지 않아야지. 우리 함께 예배 가자.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예일 초등부를 두고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응답을 뜻을 정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 또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서로 새 친구와 다니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현장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렘넌트들끼리 같이 누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나는 그러면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많을 텐데 뜻은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나는 뭐 하겠다. 뭐 하지 않겠다. 다니엘은 이렇게 정했죠.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나는 절대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해보세요. 조은사님, 저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채식을 해보겠습니다. 랩런트들이 정해보세요. 조은사님,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고기를 열심히 먹고 운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우상과 세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뜻을 정해보세요. 지금 전교인 성경읽기가 지속되고 있죠. 조은사님, 저 지금 다 잊어버렸고 다 밀렸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뜻을 정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도 사실 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그때는 오케이, 나 뜻을 정했어, 뜻대로 살아갈 거야 했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저에게 뜻을 정하고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예일교회 초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뜻을 정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니엘서 9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제 성경에는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에게를 단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랩런트들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다 펴봅시다. (1250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10장 1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에는 내가 뜻을 정한 그 첫날부터, 내가 기도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대요. 조은사님, 저는 별로 큰 거 아닌데요,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제 친구는 엄청 큰 결심을 했대요. 근데 저는 별로 보잘것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한 그날부터 지금 이 시간 나는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놓치지 않겠다. 나는 매일매일 그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 접하겠다. 나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 내가 혹시 우상에게 절할 일이 있으면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뜻을 정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오늘 첫날부터 응답하신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되길 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과 사단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모든 초등부가 함께 뜻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뜻을 정한 초등부를 통해서 나라와 지도자를 살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